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곧장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은 보통 중요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면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확고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제자들 향해서 갖는 기대감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대감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께 들은, 그리고 깨달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여러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선한 그리스도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생활도 꾸준히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맞는 말이지만 그건 너무나 막연한 생각입니다. 너무 애매한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리고 사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처음과 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귀한 40일, 그 40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서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강조해야 될 만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의아심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좀 길게 잡는다 할 때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전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중요한 40일을 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긴 기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그만큼 긴 기간이 필요하셨는지,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배워야 할 지식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에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우고 아는 데는 비록 굉장히 짧은 시간만 필요했을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의 지식으로 단순히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암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온 마음으로 믿고 온 마음으로 깨닫고 온 마음으로 안고 온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지식으로만 우리 머리에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데는 짧은 시간으로 충분했을지라도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 나라를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머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의 사정과 마음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배웠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여러분 객관식, 주관식 에세이로 퀴즈를 낸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내준다라고 할 때 아마 제자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불교 신자들이라든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타 종교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가 돈을 줘서 불러 모아서 1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시험을
봤을 때 다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모두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힘듭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머리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가슴까지 못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생각을 못해요. 우리끼리 같이 친교나면서 얘기할 때도 보면요, 서로가,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어쩔 때는 생각이 완전히 세상적인 발상에서만 가능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하지 못해요. 우리 언어 생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투나 시기나 분노나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꿈과 비전도 갖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꿈과 비전이라고는 우리 개인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향한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습관을 우리가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뚝딱뚝딱 짧은 시간에 배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까요? 여기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누구나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누구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유치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 전서부터 배웠어요. 용서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너무나 잘 갖고 있습니다.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리면서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용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머리의 사정과 마음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줘야 할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은 아마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무슨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마치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기 싫은 겁니다. 용서하기 싫어요. 그게 우리 영혼의 공격성입니다. 마음의 공격성이에요. 막 공격하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후련하니까. 그래서 용서하기를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용서 안 하는 사람은 뭐 보통 다 하기 어려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용서는 그냥 나 편하자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도 편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겁니다.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그런 신뢰입니다. 머리의 사정과 마음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신뢰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문명이 계속 발달하죠.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일어섭니다. 이 세상에 점점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건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서 이 사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머리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의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린이들이 약자라서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약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약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단순히 어린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못 따라가는 거는 그들의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사실 통탄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2번이었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근데 2번이 다였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에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던 것은 사람들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 중요해요.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매일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아무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아니면 예수님 시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이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표현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6주 기초훈련을 받고 자대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6주 훈련을 받고 자대를 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군인일까? 6주 훈련을 마쳤어요. 근데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정말 군인일까? 그 대답은 아닌데, 그냥 6주 훈련만 마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 입고 있다고 군인이 됩니까? 아니면 짧은 기간에 훈련을 받았다고 군인이 됩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군인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군인이면 군복을 벗고 있어도 그 사람 군인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군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요, 그냥 달아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확장이 되어 가죠. 확장이 되고 또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꼭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확장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를 갖추며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더 기다리며 사모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보다도 이 땅에서 얻을 어떤 세상의 영광에 더 우리가 열광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대외적인 복음 사역이 중요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과 이 세상의 나라 일들로 계속 향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커질 수 없어요. 제가 들었던 웃긴 말인데 은어입니다. 은어 중에 바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저는 그냥 먹는 바나나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바나나라고 할 때 겉은 노란색이잖아요, 바나나가. 하지만 속은 하얗습니다. 동양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거의 뭐 백인처럼 이렇게 안이 백인으로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바나나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실 다 까놓고 보면 뭐냐? 세상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돼.
우리 동네가 변화돼야 돼. 우리 나라가 변화돼야 돼. 우리 정책이 변화돼야 돼. 우리 학교가 변화돼야 돼. 우리 직장이 변화돼야 돼. 하지만 정작 정말 변화가 필요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문제는요,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병폐들과 심각한 문제들 다 사람의 마음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규하면서 고발했던 그 말을 주의 깊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사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은요, 빨리 수정이 돼도 잘못된 마음은 잘 수정이 되지 않아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의 예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완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강했다, 완강했다, 완강했다. 그 말인즉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떠나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여기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구약시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복음서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7장 6절 보시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든 정열을 쏟으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던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머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는 늘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먼저도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먼저도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위험할 때 오히려 칼을 들어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해진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때 꼭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생명을 바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래서 Jesus is the way. 근데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셔서 수많은 다른 길들이 있어요. 그 길만 선택해서 시종일 간 그 길로만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가요. 길이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옳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조차도 우리는 걸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셨어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거기서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해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여러분 지상대명령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어느 한순간 잠깐 회개를 할 수 있었어도, 잠시 어느 한순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어도, 잠깐 어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도, 하지만 그들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뭔가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거나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고대한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런 곳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문제들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지역이었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 더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요.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 미국 교회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1년에 한 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고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사도행전 시리즈를 벌써 처음 개척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이 딱 맞은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각종 신비한 은사들을 기대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그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힘들고 어렵고 슬픈 마음에 큰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 마음에 들여졌던 부정적인 어떤 감정의 먹구름들이 싹 거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누가 꼭 찾아오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심령 채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 교회가 단순히 인원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이거 없는 교회 부흥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없는 교회 부흥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함정만 될 뿐입니다.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고장이 나기 쉬운 마음이에요. 이미 고장이 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나아졌어도 또다시 고장이 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 또는 이전까지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 없는 분들 한번 잘 들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고장난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